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의 주제도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구절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본문을 다윗의 지도력 또 리더십 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묵상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우리로 묵상을 이끄는 이 두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6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다윗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오늘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은 승리의 이유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장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본문은 거기에 강조를 두고 싶은 거죠. 다윗이 탁월한 전략가로서, 아니면 다윗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표현은 왜 굳이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돋보이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승리가 아니라 그 반대로 연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도 물론 어두운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건 조금 망령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이기길 원하시겠다.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싶어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나간 인생을 가지고 그를 이런 사람으로 사실은 빚어 오신 거죠. 어느 한순간에 이게 사람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광야가 있고 또 패배가 있고 또 인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런 길로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이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람의 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윗의 이 전투와 다윗의 이 승리는 그 전체적인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왕으로서 전투와 이 승리의 문제는 숙명이죠. 그 당시 왕은 전투하는 게 그냥 숙명입니다. 봄이 오면 전투해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전투 좀 쉬었다가 또 봄이 되면 또 전투하러 나가야 되고. 자, 근데 다윗은 승리의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승리의 목적,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쓰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그 인생 전체의 목적과도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승리하려고 할까? 왜 성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까?
사람들에게는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알든 모르든 그 승리를 통해 얻거나 누리려는 승리 이후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승리가 돈일 수도 있겠죠. 왜 돈 벌려고 해?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해? 그 돈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성취를 하려고 해? 그 성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 뒤에 있는 목적. 다윗은 전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투 현장에 나갔고 적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을 쭉 보시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야망, 그리고 자신의 비전, 아니면 자신의 은과 금을 위해서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영광과 아니면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어쩌면 자기 국민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투하거나 승리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고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 시간을 이용해서. 승리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승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전투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실은 힘을 더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 싸움을 응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면 무능한 자도 유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응원하고 주고 싶겠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 다윗의 전쟁은 개인의 영광이나 영토의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고, 앞장인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은약을 드러내려는 사람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다윗은 이 싸움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여러 싸움들을 했지만 다윗의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을 그가 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하는 자로서 다윗은 전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승리가 필요했던 이유도 하나님께 그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적과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일치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싸움, 인생의 큰 싸움, 어쩌면 크고 작은 이런 싸움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에겐 또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의 성공,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의 끝이 결국에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은 그 싸움을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싶은 사람,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겠죠. 두 번째,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차례 보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계속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적들에게서 빼앗은 금방패와 심이 많은 놋, 그리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서 거두어들인 그런 은과 금을 자신의 왕궁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8절에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아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여러분, 이 행위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첫 번째는 그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피 터지게 싸웠지만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주신 것,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옆에서 볼 때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나도 힘들었잖아요. 나도 많이 수고했잖아요. 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나중에 이제 승리하게 되면 나도 많이 수고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실 들게 되죠. 때로 우리는 승리하면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고 패배하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된 거고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이 기로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게 되면 내 수고를 좀 높이 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다윗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 전리품들은 나중에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되었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로 예상되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겠죠. 다윗은 이때부터 그것들을 차차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희생하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죠. 다윗은 당장 자신의 부와 영광을 취하지 않고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집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초소인 성전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구나. 성막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마음들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지으신 것들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이나 시간과 재물과 좋은 평판과 같은 어떤 전리품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할 것인가. 나를 과시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끝이라면, 거기까지밖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갖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다르게 다윗처럼 저 사람에게 승리를 주면 저가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는 자신의 것들도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때로는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응원하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그를 이기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승리의 결과를 백성을 위한 정의와 공의로 흘려보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의 그 이후의 행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승리는 보통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승리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 승리를 사용하였죠.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온 땅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의롭게 세우기 위한 도구와 과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이제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응원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를 응원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응원하고 싶지 않으시겠까요? 이미 인정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성공과 권위와 영향력은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실제로 흘려보내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누리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그렇게 집중하는 이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성공과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영향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의 승진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또 우리의 성공이든,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면피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연전연승하는 승리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저 친구는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계속 승리해도 좋겠다 라는 마음들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오늘 말씀의 묵상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전략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원하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원하고 싶은 인생. 저 목사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장로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권사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은 잘 되게만 하면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하실 분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려지고 우리의 승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